파인애플 스토리.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정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파인애플 이야기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서 어떤 선교사에게 7년 동안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나는 식구들과 함께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파인애플이 한 그루도 없었고 나는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 이 마을에 파인애플 나무를 들여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묘목 100개 정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하여서 파인애플 묘목을 모두 심게 했습니다. 묘목을 심는 원주민에게 품삯을 지불하고 그가 일한 대가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어 주었습니다. 파인애플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파인애플 나무에 풋 열매가 조롱조롱 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 듯이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드디어 파인애플 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보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열매가 익는 대로 몰래 따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채 익지도 않은 열매까지 모두 따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선교사였지만 그들의 도둑질 때문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봐요, 나는 파인애플 열매를 얻기 위해 3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앞으로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또다시 훔쳐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 병원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우리들은 원주민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병들기 시작했고 심한 폐렴으로 기침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우리에게 약을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파인애플을 훔쳤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병원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병이 점점 심해졌고 매일매일 와서 우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다시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인애플을 훔친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파인애플을 심었던 그 원주민 친구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왜 내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까? 당신은 내가 고용한 일꾼이 아닙니까? 헤헤헤. 내 손으로 그것을 심었으니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글의 법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심었으면 그것은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이 파인애플 밭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절반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내 파인애플은 여전히 없어졌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서 사람을 시켜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파인애플 나무를 뿌리째 뽑아 풀더미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참 아까운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묘목을 샀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칼을 줄 테니 3년 후에 파인애플이 자라면 절대로 도둑질 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얻어내었습니다. 마침내 3년이 다시 흘러 열매는 익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대하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야, 이제 파인애플을 먹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원주민들이 밤을 틈타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서 상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성냥과 소금, 낚시 바늘 등을 이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선교사 곁을 떠나서 정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앉아서 어떻게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파인애플을 지키기 위해 독일산 큰 셰퍼드 한 마리를 구해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먹는 음식과 셰퍼드가 먹는 먹이를 보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개했습니다. 개가 지키자 원주민들이 모두 도망가 버리고 나는 선교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무슨 뾰족한 묘안이 없을까 아무리 궁리해 보았지만 어떠한 묘안도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에 참여하게 된 베이직 라이프 프린시플 세미나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너를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손해볼 것이 없구나. 아무래도 나는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 하나님께 그 파인애플 밭을 드리자. 하나님께 그 파인애플 밭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야겠다. 주님, 저는 이 파인애플 나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열매 때문에 화도 많이 냈고 은성도 높이고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양도해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두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나는 봐라, 하나님도 역시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찾아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그렇죠? 아니 여보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는 2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왜 그런 말을 하지요? 이젠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쳤지만 내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는 나를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밭을 이미 하나님께 줘버렸답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열매를 가져간다고 해도 화낼 이유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까? 원주민들은 모두 선교사가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서 허탕을 치고 아이들이 병이 들고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이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이 익어도 원주민들은 따지 않았고 그래서 함께 익은 파인애플을 따서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원주민들은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의 아들이 병이 들어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데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순간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들은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날 밤 아들을 데려가셔도 좋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름 내렸고 아들은 완전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내게 여러 가지 물건을 고쳐달라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게 하모니카나 그릇, 삽등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있으라고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부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도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파인애플 밭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건강, 계획들, 직업, 의지, 돈, 재산, 애인, 활동, 친구, 주장들, 명성, 음악.
그 무엇이든지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노가 그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장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활동이 제한받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결함이나 자녀의 질병이나 불행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침해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적어 보십시오.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가 자기들의 파인애플을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교사도 원주민들에게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장이나 의견들을 인정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중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권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게 되면 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져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권리를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권리를 잃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